합니다. 학교에 그 주차하는 게 방학 때라 허용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면 운동장이 있고 요 입구에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할 데가 없어요. 근데 운동장에다 하면 수업을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하는데, 방학 때도 이제 몇 분이 이제 출근을 하세요. 그 사람 이제 앞에 차가 있으면 뒤에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는 앞뒤로 대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수업을 안 하니까 그래도 찾을 데가 없으면 저 끝에 쪽에 보면은 놀이터가 있죠. 놀이터를 보는 쪽에다 이렇게 일자로 대시면 돼요. 그러면 방학 때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학을 하시면 이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차를 잘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표하는 거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성경을 옛날에 어떻게 읽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읽고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그러니까 의의를 이렇게 목적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 거에다가 초점을 잡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통학교에서 저거를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의 이해가 더 중요하거든요. 발표를 왜 시키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발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발표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발표가 힘들기 때문에 발표 자체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할 수 있는 거. 나는 성경을 전에는 안 읽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어떻게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읽기를 시작해야 되냐. 어쨌든 일주일을 지나고 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해갖고 나는 아침에 읽는다. 근데 읽으니까 읽기 전 간증을 잘 기억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간증을 할 때는 예전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살게 돼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까 도표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원리는 간단해요.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내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발표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일주일치가 6일치예요. 3번 이상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페널티를 만든 것뿐이고요. 그리고 3통 나눔이라 그랬고 하루치 적어오는 게 있잖아요. 9주짜리 빈 공간. 그거는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살았던 거든 못 살았던 거든 하루치만 적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루치. 일주일 동안에 하루치. 그리고 그냥 요약해서 적어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조 나눌 때 그거는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조에서. 그리고 막 비밀스러운 건 이야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뭔가 하나님 말씀하게 하시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1, 2기를 하신 분들은 이 책의 구조를 이미 다 이해를 하셨을 텐데 처음 오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책을 구입하셨을 경우에는 이 책의 구조를 잘 이렇게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왜냐면 제가 썼으니까 왜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책에 도움을 받기가 쉬워지겠죠. 책이 없는 분은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조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책이 필요하신 거는 지금 아예 전달해 주시죠.
우리 총무님이 서론 설명을 참 잘 하셨어요. 그래서 뼈대를 잡으려는 게 목적이다. 저는 성경을 아주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통 축제 해가지고 말씀을 읽는 축제, 성경을 같이 읽는 프로그램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8년, 9년 이상 해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을 작년 8월에 이 책이 나왔어요. 연초에 써가지고 8월에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이 나오기 전 5월 달부터 말통함께 일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책이 나오고 9월에 2기를 하고 지금 올 1월에 3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의했던 내용은 창세기를 읽어요, 우리가.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설명하고, 이게 말통 축제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뭐였냐면 성경을 읽기에 도움을 주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읽는 그런 모임을 만들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물론 개중에 몇 개 생긴 것들이 있어요. 침례신학대학이라는 그 대전에 있는 대학에 동아리도 생기기도 했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강의도 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재가 없으니까 이걸 계속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책을 쓰지 않았냐면요. 저는 성경이 진짜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한 걸 그대로 하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를 가져가서 적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임상이 됐어요. 한 7, 8년 이상을 해보니까 그냥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은 성경의 큰 그 읽기의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 읽기는 이런 거죠. 정독이냐, 다독이냐, 속독이냐, 그런 거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독이 좋은 사람, 많이 읽고 싶은 사람은 다독하면 되는 거고, 깊이 읽고 싶은 사람은 정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가지는 혼용하면 좋아요. 뭐가 더 좋냐? 뭐가 잘못됐냐?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특성이고 성경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특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특성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책으로 만들면서 큰 줄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줄기 두 가지가 뭐냐면 역사적인 거와 구속사적인 거 두 가지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줄기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책은 역사적인 성경 읽기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미 역사적인 성경 읽기의 대세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나온 책들의 90%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읽는 책.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해실 사모님이 쓴 책도 역사적인 구조로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세요. 역사적인 구조라는 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책들이 있다면은 성경 파노라마, 이건 역사적인 구조예요. 거기다 성경을 읽으면 역사적인 구조로 읽는 것 뿐이에요. 구조 자체는 역사적인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특성이 아니고 성경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역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건 전부 다 역사적인 줄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목적이 뭐냐면요. 이 미국에서 구파 신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디모데 성경연구원 혹시 아세요?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목사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이걸 줄여서 구파 신파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말씀 통독을 말통하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강사를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디모데 성경연구원에 이제 저를 와달라고 제가 한번 갔어요. 가서 봤더니 그 책을 만들고 책 뒤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원래 그 책을 만든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쓴 목적을 뒤에다가 달아놨어요.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를 내가 왜 썼느냐. 그런데 그거는 창조, 타락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게. 그리고 테리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경 파노라마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 책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은 90%가 다 그 내용의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역사적인 줄기를 잘 공부해 가지고 신약서부터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잘 해가지고 목적한 그 책의 목적은 이 성경이 어떤 줄기로 흘러가는지를 잘 가리키고 공부하고 이해가 되어서 그걸 깨달은 사람들, 이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불뜻 일어나게 하는 게 그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된다는 게 놀라운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100명이 그 과정을 하잖아요. 10명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또 가리키고 하는데 가리키는 목적은 성경을 불일 때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냥 공부만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 읽기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구파신파를 쓴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의를 가졌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그런 귀한 작업을 했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한다면 이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이 과정을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잡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 자녀도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잘 안 읽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읽어지는지는 두 번째고요. 왜 읽어야 되는지가 첫 번째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두 번째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면은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읽으라 그래서. 교회 구역장이 읽으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의 구조 읽기의 특성이 있는 거와 사람이 성경 읽는 방식의 특성,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에서 우리가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요, 정독, 속독 이 정도의 이야기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성경 자체에서 성경을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를.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붙잡으셔야 되냐면 성경 말씀 자체에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힘이 있어요. 성경 구절에 써 있는 게 가장 힘이 있어요. 가장 위대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오늘은 30시간이라 우리가 해야 될 페이지가 여러분 책을 보시면 10쪽서부터요 26쪽 26쪽이면은 25쪽에 보면은 창조시대 이렇게 하고 01 이렇게 써서 이제 시대를 13시대로 구분했는데요. 그 10시대 중에 창조시대가 처음 시대가 출발하게 돼요. 여기 전까지 그러면은
그 뒤로 넘기시면은요, 목차가 나오고요. 뒤로, 앞으로 넘기지 말고 뒤로 넘기셔야죠. 뒤로 넘기셔야죠. 페이지를 뒤로. 창조식이 앞으로 가면은 번호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면 한국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요. 개념을. 재밌죠? 창조시대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앞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앞으로 있지만 앞으로 가면 이쪽도 앞으로죠. 그렇죠? 네. 여기서 뒤로 가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도 뒤로 가는 거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서 여길 기준으로 뒤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야 돼. 그렇죠? 한국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개념이 과거 지향적이니까 미래 지향적이잖아. 여기 기점에서 해석 방법이 약간 달라지죠. 목차가 있죠. 그 목차 뒤쪽으로 보면은 21쪽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서론으로 제가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리고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PPT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멈췄네. 안되면 말고. 여기, 요 내용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그래 전체적인 개론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내용인데요. 왜 읽어야 되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조합을 시키면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걸 잘 전하면 전도, 사형리, 전도 폭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에서 주로 전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해야 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이 발생할 때는 내가 뭔가 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은 거저였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믿었다라는 거 외에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은 행위와 연관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 그 잘못되면 종교생활 이런 모양새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삶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그러면은 구원의 삶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도식화돼서 제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믿어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구원 다음에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은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1장 5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성경 읽기가 뭐하고 연결을 제가 시키려고 하냐면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말로 구원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요. 구원과 구원의 삶. 그런데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을 사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성경 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것이 성경 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로마서는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1장과 16장은 복음의 결론을 내놓고 출발해요.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믿어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주어들이 좀 생략돼서 그래요.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순종이 결론치로 와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진입시키면서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그 구원한 목적이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어서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서 구원이 발생했어요. 구원. 그러니까 이 단어는 복음 안에 무슨 단어 두 개가 들어가냐면 믿음하고 순종 두 단어를 같이 합성해 놓은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백성이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복음의 삶, 구원의 삶도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만이 순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는 일단은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순종이 나오려면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는 이제 강론을 하면 되죠. 이게 이제 개론이라면.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이제 강론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왜 믿음이 중요하고 왜 순종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지만 이해가 되면 그건 성경 읽기로 갈 때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 19절을 읽는데 17절을 먼저 읽겠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광야로 사람들을 진입시켰어요. 그렇죠. 구원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에게 하나님이 노하셔갖고 다 죽게 만드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가의 이유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8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 양으로 구원은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순종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하세요? 좀 가난하게 해서 먹을 게 없이 해가지고
마실 게 없이 해서. 그렇게 해서 원망 살 일, 비방할 일들이 있었어요. 왜? 광야의 세상, 광야는 세상과 같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은 원망할 일이 있고 비방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비방하지 않은 훈련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민수기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40년이.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경계, 본보기로 기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잘 맞춰보면은 그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경의 이 스토리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무슨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구원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지나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21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에 의해서 산 성령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거에 대한 결론치예요. 그리고 나머지 책은 그럼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요한계시록 가면 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런데 21권이나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써져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경계의 거울로 기록된 거죠. 옛사람, 새사람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로마서부터 출발하니까 로마서는 두 구조죠. 두 구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12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복음의 이론, 그 다음에 복음의 실제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실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요리학원에 가면 이론을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럼 그냥 이론만 계속 배워. 오늘은 두부찌개, 오늘은 김치찌개, 오늘은 뭐 먹고 싶으세요? 김밥 만드는 법. 그러면 재료를 다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적고 그리고 해보잖아요. 그럼 먹어보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써야 돼요. 만약에 성경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재미가 없냐면요. 김밥을 먹고 싶어. 우리 김밥을 어떻게 만들지? 근데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김밥은 김하고 밥만 있으면 돼. 김밥. 그런데 거기에 뭐 맛이 없으니까 뭐 단무지도 넣고 뭐도 넣고 그렇게 해갖고 둘둘 말고 뭐 그런 게 있어. 재료가 있어요. 근데 공부만 하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죠. 돈만 주머니에 있어도 막 배가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면 배가 부르잖아요. 배는 고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구원의 삶에다가 초점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쓴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거를 먼저 이해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뭐만 하고 가냐면은요, 김밥 만드는 법, 오늘은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서 개로는 김밥, 그 다음 1주차는 그 다음 뭐 두부찌개. 그래갖고 쫙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 쫙 10가지를 배웠어.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또 시킨다고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김밥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그래갖고 쫙 가르쳐. 그 다음에는 두부찌개 어떻게 만드는 거 쫙 가르쳐. 이 책을 가지고 말이야 10가지의 음식법을 배웠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전수를 하겠다. 그럼 10주 동안 딱 시간을 내라 해가지고 딱 가르쳤어요. 그 사람도 너무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제자한테 또 가르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게 성경 공부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성경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단어가, 주제가 성경 공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김밥 만드는 법을 늘 전수를 했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그 김밥을 먹어본 적이 있냐고. 먹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뭐 한 번도라고 말하면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쪽에다는
굉장히 약하고 이 방식과 방법에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공부 실력 수준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만큼 알아요. 그것만 먹어도 먹기만 해도 충분히 평생을 먹을 수 있는 공부를 다 했어요.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그 줄기만 깨는 거예요. 또 다른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게 목적이라니까 진짜로.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한 구절을 더 볼 건데요. 왜 순종에 초점을 맞추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또 찾으셔야 돼. 그러면 최고치의 초점을 잡는 거. 어떤 초점이냐면 나는 이미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창조됐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가 다니면서요 막 힘들고 어렵고 엄마 할 일 많으면요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아이때가 없었나 봐요. 왜 날 낳으셨나요? 네? 왜 낳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날 창조하셨냐고.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출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학생은 공부하는 거고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거고 그냥 그런 건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 근데 인생이라는 걸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창조된 사람이 인생을 발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니까요. 그 자기가 창조됐는데도. 그럼 뭘 찾으면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성경 읽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빗나가기 때문에 내용에 우리가 굉장히 목을 매는 거예요. 내용에 목 맬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에 목을 안 매도 된단 말이에요. 알아지게 돼 있다니까. 초점을 잡으면. 보인다니까.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자, 보세요. 19절 먼저 보시고 존재의 감으로 가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읽었던 것이 나왔죠. 그렇죠?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했는데 순종이 안 된 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았다는 거냐면은 여기서 구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나를 구원시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하고 틀린 게 가끔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성경에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구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구조를 잘 잡아드릴게요. 신약 성경을 일단 잡으세요. 그럼 구약은 그냥 아주 쉽게 뚫려요.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음서는 4권밖에 안 되겠죠. 복음서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복음서고 복음이야 내용이. 그 복음은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복음이라고 해야 돼요. 그 구약의 이야기의 결론치가 복음이란 말이야. 그 결론치가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시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이 출발해요. 그거를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게 복음서고 그분이 오셨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곧바로 오시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본체고. 그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시 갔다가 다시 와요. 성령으로 오세요. 요한 1서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 1서 3장 4장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이제는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사의 구원이 사도행전이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한테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초림이고 나한테 역사적인 십자가가 세워진 그 초림은 개인적인 초림이에요. 역사적인 초림은 2000년 전에 있었고 개인적인 초림은 개인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걸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사도행전까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21권이에요. 이 한 덩어리는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조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그 단어는 그냥 좋은 소식인데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쭉 쓴 게 21권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단들에게 대해서는, 악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성도의 존재는 얼마나, 원래 성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옛사람, 새사람, 이걸 대조적으로, 육신의 소유, 성령의 소유, 이걸 계속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구원의 삶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 하나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야? 신약이? 하나는 구원,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신서 전체 21권은 구원의 삶,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완성, 결과, 이 전체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미와 아직 이렇게 했었어요. 이미화가 아니고요. 이미와 전도사님. 이미와 아직. 이미 구원이 발생했어요. 구원 오셨잖아요, 우리한테.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분명히 진짜 오실 거예요. 그 오실 것이 이미 온 것으로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체를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둘로 나누면 좀 더 세분화시키면 세 수로 나눠요. 칭의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게 신학적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설명이 가장 좋습니다. 왜 좋냐면 구원과 구원의 삶인데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시켜요. 그래서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곳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질병이 있어도 한번 고쳐주고 죽음이 없고 그러니까 죽은 것도 한번 살려보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분이 당연히 없는 걸 창조했으니까 죽었다 살렸다 다 하시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성경에 전개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목을 매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한 신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구원 받은 것으로 구원의 완성과 구원의 삶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구원의 완성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뭐가 돼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먼저 끝내고 인생의 목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지식도 별로 없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믿어서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어야만이 순종이 돼.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출발이 어디서 생성됐는지를 찾아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생성이 됐어요? 처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음이 생성이 된 것 같아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생성이 된 거죠. 내가 믿어야지라고 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가 믿고 싶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목사님 말하는 걸 들으면서요. 그걸 듣고 싶은데요. 멀쩡하다 가지고 설교만 하면 졸립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허벅지를 이 사람이 간증이거든요.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온 거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죠. 허벅지를 꼬집는데도 이 말씀 설교 끝나면 멀쩡해지는데 설교만 하면 그냥 졸린 거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간증을 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설교를 계속 듣고 교회 나와서 교인인데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놀랍죠. 믿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도 안 돼,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성한 거는 은혜가 생성시킨 거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믿어서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 은혜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단어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결론 9절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믿어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또 생성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지식하고 다른 걸 이해하셔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돼. 자 보세요. 원초적으로 가면은 예수는 그렇게 은혜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알았어요. 알면은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알면은 순종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이제. 알면서 순종이 안 되는구나. 몰랐을 때는 몰라서 안 된 거고 알면 알아도 안 되는 거를 알게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왜냐하면 왜 순종이 안 되는지도 몰랐을 때보다는 괜찮아요. 이때는 마음이 편했고요. 이때는 굉장히 불편해. 네.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만 불편해. 그냥 알수록 이걸 계속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사람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계속 알고 싶어요. 결국은 지식이 순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읽었던 성경이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광해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잘 알까요? 이 백성들이 더 잘 알까요? 백성들이 훨씬 잘 알죠.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을 그들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우리가 그 지금 어떻게 알죠? 그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성경이 지식으로 안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식이고 나발이고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 그게 지식은 지식이지만 그게 지식이라고 말하긴 그렇지. 뭐예요? 그냥 삶이잖아요. 삶이니까 뭐예요? 지식, 우리가 말하는 지식으로 비하면 엄청난 지식이고 그냥 체험이고 경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보다 어렵냐고 사람들이. 여기서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지금 광해 40년에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맛봤어요. 막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우리는 그런 기적 하나님 그런 기적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1등 성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딱 2등 성도인데 이분은 1등을 한국 사람한테 1등을 되게 좋아하니까 최고로 신앙생활을 한번 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만 깨달으면요 글로 갈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구마 전도왕 혹시 아세요? 그 감자 이렇게 익을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고구마든지. 그래서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딱딱하면 안 익은 거고 그런 걸로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봐가지고 확 신경질 내면 저거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다음날 또 찔러보고 또 찔러보고 계속 뭘 사용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찔러보기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계속 그러고 예수를 믿는 거야.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 분이 예수 믿기에 대해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내가 교회 같이 가자 그래갖고 약속을 해갖고 같이 가다가 주일날 교회 앞에서 차를 팍 틀어가지고 뒤에는 낚싯대나 뭐 이런 걸 몰래 챙겨놓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로 안 가고 쫙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주일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난 거거든요. 어떻게 교통사고 났냐면 중앙선이 쫙 있으면 이쪽 차는 이쪽에 있는 차는 오른쪽에 있는 차는 그 앞으로 가고 저쪽에 있는 차는 이쪽 오는 거잖아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그런데 이제 1차선으로 가는 것 같아. 저쪽에 있는 차선도 1차선으로. 그럼 지금 지각기로 가면 다 되는 건데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부딪히니까 피할 데도 없어.
저쪽에서 오는 차고 부딪혔다고요. 교통사고가. 그냥 정면으로. 그래가지고 죽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우리 가족들 살려주면 뭐 예수 믿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감증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감증을 듣고 나도 그 당시에는 거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집사님처럼 그냥 그런 확실한 감증 하나 있으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원 그 이제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그랬대요. 그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으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데 가서 간증해갖고 그냥 그게 다 말한 내용이죠. 그냥 저처럼 한번 사고 한번 나보실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등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차 끌고 저쪽에서 올 거 없어. 내가 이쪽으로 가면 돼. 그냥 팍 이판삼판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나를 살려주시면 그냥 큰 간증거리를 가지고 내가 평생 내가 예수님만 살겠습니다. 다리 몽둥이 확 부러지고 그 다음에 막 그 상태에서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줄 아세요? 정말로 저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그런 간증거리 갖고 그렇게 한번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응답하셔가지고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집 앞에 띵동 택배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고난이야. 품목이 고난이야. 열어보니까 상품이 굉장히 많아. 고난, 시험 이런 것을 배달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지금은 그냥 거의 받지만 원래는 그 수령에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원래는요. 지금 다 그냥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그 우체국 같은 데는 실제로 사인 다 하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카드도 다 그렇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다시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고 하나님 옆집으로 갈게 우리 집으로 잘못 온 것 같아요. 이거 배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덥석 잡지를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간증이 심하고 굉장히 고급한 간증 정말로 저런 간증 그런 간증의 내막을 알고 보면 다 어떤 거냐면 고난이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간 것이 큰 간증이지 아무 간증도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뭐가 큰 간증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가 큰 간증이냐면요. 별일 없는데 예수 잘 믿는 거. 최고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간증은 아무도 세워주지 않아요. 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건이 없잖아요. 아무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간증은 다리 몽둥이 부러진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처럼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말통 52일 동안 그런 간증의 추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생기는 상태에서 잘 믿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큰 간증이에요. 그러려면 그러면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최고 간증이죠. 그 믿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지 노력해서 됐으면 지금도 됐어야죠. 지금이 안 됐다는 건 뭐예요? 사건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안 일으키시죠? 나한테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요구하시면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다 교통사고 나게 하든지 아니면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나게 하든지 하면 자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걸 제시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의 근거 구조를 또 될 거예요. 여러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은 그냥 사례, 이게 일상적인 사례고 성경의 사례를 대야만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가장 힘이. 그걸 하나 될 건데요. 그건 누가복음으로 갈 건데 일단 이해가 됐죠? 그럼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생기려면 로마서 10장. 로마서 먼저 가요.
10장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10장 17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할 때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두부가 동그래요, 네모네요? 근데 동그란 두부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 네모난 두부를 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두부는 네모난 게 돼버린 거죠. 그게 구조인 거예요. 구조에 따라서 모양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도 네모나게 만들면 그냥 성경은 네모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를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다다 모양을 다른 걸로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텍스트는 똑같은 걸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 정치 얘기하고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자기 간증하고, 그냥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뭐가 안 생기냐면 성경의 지식은 생기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 전체 단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해요. 어떤 거는 사단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건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포하고 포함하면서 본질적인 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생기냐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교훈으로 착하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순종하면 그냥 복 받는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약간 본질이나 초점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그 본질적인 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이해가 이제 됐죠. 네, 초점이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16장에 나오거든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은요, 부자가 죽고 그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내용의 결론에 가게 되면 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더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돈보다 중요한 게 구원이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면요.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는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은 상징적으로 천국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뜨거운 곳에 막 있는 음부 이런 곳은 지옥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음부 지옥계 이쪽에 해당되는 쪽에 가서 있는 상태고 굉장히 뜨거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쪽에 나사로는 아주 그냥 편안한 느낌을 갖는 무슨 아브라함 품 이렇게 가 있는 구조에 가운데는 큰 구렁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는데 이게 이제 비유를 설명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기가 있는 곳은 굉장히 안 좋은 곳이야.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탄원을 해요. 기도 아니면 뭐 자기의 소망을 말하는 거야. 그 이야기의 이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에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고통받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런데 내 형제를 생각하니까 그 형제들이 꼭 어디로 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딱 올 것 같은 거야. 근데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살다가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저들을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을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저곳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보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나사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왜 복음이냐면 회개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함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회개는 복음을 믿고 구원 천국 가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면 자기의 형제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것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거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온 것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고 해야지.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게 확실한 간증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라니까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확실한 간증거리가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피상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아, 부자가 나사로, 예수님 처음 가는구나. 하고 나는 여전히 부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여전히. 여기서 한 눈만 벗겨지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만 이해가 되면 지금 성경은 계속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에서만 걸려들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시대에 다른 인물과 다른 지역에서 전개되는 것 뿐이에요. 그럼 13시대를 우리가 10주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시대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다르고 사람만 다른 거예요.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는 1주서부터 10주 동안 하는 동안 성경의 내용 중에 한 주차에서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냥 공부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연대 좀 외우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그냥 숟가락도 없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밥통에 밥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밥을 다 나눠준다면 여러분이 한 40명이다. 그러면 40개의 숟가락하고 그 다음에 밥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담아서 여러분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숟가락에 떠서 밥을 먹죠. 할 때 밥만 먹지 숟가락까지 씹어 먹습니까? 밥만 먹는 거죠. 배고프다고 해서 그냥 밥그릇까지 먹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개념은 밥그릇과 숟가락 같은 전달 수단이 되는 거고요. 내용은 밥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원래 말통축제 때는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밥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엔진을 돌릴 때는 도구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구가 없으면 설명을 해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그거를
놔야 될지를 몰라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통학교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전달 수단을 좀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한 번만 해놓으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도표가 이번에 쓴 책에서는 책으로 나오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에 이제 작성이 돼 있어요. 그 뼈대 하나를 1시간 정도만 공부하면, 지금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 있는 말라기까지 설명하는 내용은 1시간 정도만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골조를 세울 수가 있어요. 구약의 골조. 신약의 골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렇죠? 그 정도만 알면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신학적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초점을 못 잡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진리를.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지는 아는데 진짜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가 떨어지고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고 그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체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렇게 왜곡되게 알았던 것이죠. 그 초점을 저는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이렇게 부자가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없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걸 바로 잡아주고 있는데 이 구절 안에 있어요. 바로 잡아주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간증을 세울 수 없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간증거리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교통사고 팍 난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성경은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건데, 우리는 뭐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더라, 그 다음에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더라 하면 다 굴러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고, 잘못 떨어지면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고 맨날 기도나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요 진리를 잘 탑재를 하면 그거는 좋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죠. 기도해주고 돈 받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말하려는 목적을 가지면 그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도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한 그릇은 종류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 뿐이에요. 그건 종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그릇에 그냥 감탄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예배나 아니면 어디야? 집들이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쫙 나오면 집, 그 다음에 뭐 찬장에 있는 뭐 그릇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놀래에 자빠지잖아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예쁜 그릇에 담기면 굉장히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 안에 담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한 인명, 지명, 사전 요 모양을 공부하다가 그냥 인생 종치는 수가 있어. 모양 공부하는 거야, 이게 다 모양. 근데 모양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거기에 담긴 모양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학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거기에 담긴 거는 딱 하나기 때문에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금그릇에도 그걸 담는 거고요. 은그릇에도 그걸 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릇이 다르니까 그릇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잡으면은 이 그릇들이 굉장히 좋은 수단과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어떤 게 좋고 나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우선순위에다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우리가 나도 확실한 간직거리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냥 고난을 배달하고 막 하면 되는데 그걸 보내지 않고 성경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으면 해답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 찾아볼게요.
29절하고 31절을 읽을 건데요. 29절을 먼저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 살려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아유 됐다 갈 거 없어. 여기 거기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31절이요.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프로그램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계속 행하셨어야 돼요. 기적은 표적이에요. 표적. 내가 예수다라는 표적이에요. 내가 창조자다 그 표적이에요. 그것 가지고 그분을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중에서. 왜? 고난 중에서 살아야만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인생의 목적으로 가요. 그래서 구원의 삶하고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창조의 목적.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구원을 시킨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쏙 집어넣으려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이 빠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삶의 복음을 사람들은 자기 행위와 노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힘들고 안 되고 순종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비밀은 믿어야만이 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된다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었어야 돼요. 왜? 우리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40년 동안 신발이, 그 다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확실해요.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데, 그 인생을 책임지셨는데, 그런 엄청난 경험과 체험과 지식이 있는데 왜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원수를 죽여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하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부딪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건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노력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공부는요, 지식의 싸움이 아니고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선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일 들어라. 들어서 믿음이 생겨라 이 말이야. 그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쭉 읽어준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만 빠져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되어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는데 예수만 딱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어떤 공부했냐면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그런데 당신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래갖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릴까요? 메시아에 대한 확인을 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확증은 어디에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자, 그게 하나님이라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영적인 실제 눈이 소경이었던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려내고 소경을 눈 뜨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을 빼내오고, 그게 누가 할 일이냐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구원의 가치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구원에 살면은 그것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지는 것.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 그래서 복음을 제가 자꾸 설명하냐면 그 은혜 때문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값싸고 너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구원 따로 사는 거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삶이 원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말하는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척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해준 것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한참 생각하고 아멘 해요? 일단 아멘 하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큰 은혜가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려는 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특히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가 얼마나 큰 은혜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선악과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내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은혜가 크면 클수록, 거룩이 크면 클수록 더러운 게 큰 거예요. 이 격차를 이해하는 거는 개인적인 격차예요.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 격차가 벌어질수록 어떤 거냐면 큰 사고가 난 것 같은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해 못하냐면 성경의 말씀보다 더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는 정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이.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는 게 더 크면 그걸 하지. 오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그것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았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증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그것만 설명하면은 그것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간증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에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읽기는 그냥 1독, 2독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기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교회가 하니까 읽는 거야. 요새는 그게 하나의 또 그냥 시대의 흐름이 돼갖고 너도 나도 다 성경을 읽어요. 왜 읽는지도 몰라요. 여지껏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는 거지. 먼저 본질적인 부분을 명쾌하게 깨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좀 잘하는 거고, 또 읽으면서. 그럼 설명 잘하는 거 그냥 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설명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한 걸 잘 이해하시면은 제 설명에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저 사람이 뭘 말하냐에 따라서 은혜가 끼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만도 못한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모세와 그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믿음이 발생하면요. 교통사고 난 거는 저리 가나요. 그 10번, 100번 나도 생길 수 없는 믿음이 여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충돌하니까. 여러분, 내 차하고 저쪽에 있는 차하고 충돌해서 발생한 사고하고 저쪽 차 티코, 내 차도 티코. 저쪽 차는 뭐죠? 무슨 차 그죠? 그랜저. 내 차는 티코.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아니면 트럭 하고 부딪히면 아주 제일 내 차가 아주 손해가 막심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거냐면요. 온 천지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팍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죽어야만이 복음이에요. 죽다 살아나면 안 되고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죽다 살았어. 그 간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화 전도하면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그냥 교통사고 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부딪혀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KO를 당해야만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막 요리조리 피하니까 예수님이 오면 얼마나 잘 피하는지 몰라요, 이제. 아직도 한 번도 안 부딪혀가지고 여지껏 잘 살고 있어. 이번 기회에 한번 확 교통사고. 진짜 교통사고는 나면 안 되고. 성경 읽다가 그냥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야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죠. 박살이 나갖고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가치관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존재가 죽어야만이 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론으로 역사적인 성경 읽기, 구속과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언약, 그리고 지금 개념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읽기만 설명했어요. 읽기만 했어요. 못했어 다. 이 내용도 하나도 못했네. 예. 지금 성경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구약 39권이 신약 27권이에요. 3 곱하기 9는 27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9구단 3단의 끝을 외우면 3단, 3, 9 곱하기 해서 정답이 27이에요. 그렇죠? 근데 39권은 구약이에요. 그렇죠? 구약의 정답은 신약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구약에 대한 내용이 신약에 성취되고 구약의 어떤 그 의문점들이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해답이죠. 그래서 27이 28, 26 이런 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치로.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정답은 신약에서 아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한 거에서 21권,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요 설명을 제가 설명했죠. 그렇죠? 설명하고 거의 같은 구조로 움직여요. 이 구약 전체는 복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복음서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역사적인 구조를 봐요. 역사적인 구조는 어떤 개념이냐면 뼈대를 세우는 거거든요. 집을 질 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집을 그림 그리잖아요. 애들 이렇게 그릴 때 뭐부터 그려요?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을 지을 때는 지붕부터 세울 수 없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거는요. 뼈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뼈대, 골조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설명을 덧붙이는 거는 초점을 잡는 거고요. 근데 뼈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뼈대만 세우면 내용을 잘 갖출 수가 있어요. 구조만 잘 잡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용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컴퓨터의 폴더나 그 다음에 책장이 없이 책만 있으면 정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골조 뼈대를 세우는 거의 의미로 집을 세울 때도 기초가 세워져야만이 창문도 달 수 있고 지붕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역사 일독을 하는 게 50일 동안에 이 뼈대 세우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골조만 잘 세우면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은 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제가 서로 말한 것처럼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뭘 읽어내야 되는지를 잘 초점을 잡으시고 그리고 도구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도구는 개념 정리와 구조를 잡는 선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성경의 구조 결론은 왕노릇인데요. 잘 안 되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책에 보면 10쪽 성경의 역사하고요. 11쪽 성경의 구조하고요. 12쪽 성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쪽 성경의 목적, 구원을 초점을 잡아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쪽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밑에 두 번째 줄, 성경은 성경의 진리만으로 증명할 수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할 때 가장 완벽하거든요. 제가 예화를 들면서도 그 예화와 거의 흡사한 거를 성경을 들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만 읽어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구조를 잡는 거나 배경을 공부하는 거는 성경을 가지고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성경만 가지고 충분해. 왜냐하면 성경이 그 설명을 하려고 쓴 거니까. 그런데 구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도, 연대, 시대 이런 걸 성경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말하려고 하는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성경 읽기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도 전혀 괜찮다니까요. 누가복음에서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만 봐도 뭔가 본질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간혹가다 그런 초점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정교화되는 과정을 14쪽 밑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책에 보면 침묵시대라고 나오는데 그 시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신구약 성경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분류된 그런 구분들을 밑에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이 책에 있는 거거든요. 15쪽에 밑에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시대별로 성경을 재분류한 거예요. 16쪽까지 그렇게 영원시대까지 분류해 놨고요. 그리고 성경 역사는 구원 역사다 이렇게 써진 거는, 이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 이스라엘을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창조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지파,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뿐이지, 그 예수님을 통해 갖고 인류를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지, 그렇다면은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의 역사적인 흐름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구원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는 왕들이 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니라는 것은 성경이 증명해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11기로 가게 되면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다를 어떻게 써 있냐면, 그 왕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계속 써 있어요. 왕의 그 역사는, 왕들이 한 그 일들은 열왕기, 역대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의 역대지략,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여기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은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냐? 그 길로 가는 것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역사고요. 17쪽에는 구속사 관점에서 본 시대별 성경 주제. 성경은 구속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그 초점만 잡은 게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 점진성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18쪽, 19쪽, 20쪽에 13시대를 요약해놨어요. 요약해놓은 걸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거든요. 왜 한 번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10주 동안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연대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만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게 있는데, 19쪽에 중간에 보면 포로 시대가 있어요. 그 포로 시대는 70년인데요. 포로로 잡혀간 게 이제 첫 번째 잡혀간 게 605년이에요. 그리고 538년에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아마 정착을 아마 537년이나 6년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걸어가는 데만 해도 몇 달 걸리니까요. 그렇게 하면 한 70년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0년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더 기록해 보세요. 내용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이걸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성전 파괴가 언제 되냐면 3차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이고요. 그러니까 605년 위에다가 586이라고 쓰시고 586은 성전 파괴라고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기준으로 성경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36년 그 위에다가는 516년이라고 써주시고 가로하고 성전 재건이라고 쓰시면 돼요. 성전이 그때 재건돼요. 딱 70년 걸립니다. 그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두 개를 다 알고 계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가지를. 자, 이렇게 하셔서 시대가 13시대를 외우는 방법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혹시 여기 있나요? 없으면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요. 13시대가 나오는 게 18, 19, 20쪽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를 문장으로 외우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총무님이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번 듣기만 한번 해보세요. 앞에 글자를 따면은 창족, 광정사 이렇게 되겠죠. 그 발음이 이상하니까 창족, 과정사 그러면 발음이 편하죠, 그렇죠? 저기 위에 있죠. 13시대 있죠.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창족, 광정사를 발음만 편하게 창조, 과정사 이렇게. 이건 이제 한번 적어 놓으시면 이제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글자씩 통분, 포기, 침묵. 자 보세요. 통분, 포귀. 귀환할 때 귀, 침묵. 그 다음에 복음, 교회, 영원. 요 10시대가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시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약에 해당돼요. 그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창조 과정사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고 요거를 통분하고 포기하고 침묵하면 안 된다. 복음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통분은 두 분수의 분모를 갖게 만드는 것이 수학에서 그것을 성경 내용을 내 생각에 맞추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 통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외워버리면 이 앞자를 다 외우게 돼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줄 시작. 창조 과정사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통분하고 포기하면 아니야. 복음 교회 시대가 영원하기 때문이다.